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9절인데요. 제가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해서 좋은 신앙이라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로 19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크게 5가지 우리가 좋은 신앙이라 무엇인가 하는 주제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열거해 보죠. 첫 번째는요. 5가지 좋은 신앙의 모습의 주제를 다루는데 첫 번째는 실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실족. 그 다음에는요. 용서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믿음, 그리고 좋은 종, 감사. 이 5가지 주제를 제가 다 한 카테고리에 묶어서 좋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책을 기록해 나갈 때에 그냥 무턱대고 쓴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말씀들이 다 서로 고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서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을 나눴죠? 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지 못했던 한 부자를 주님께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문간의 거지 나사로를 이렇게 무시하고 냉대했으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지 못했던 이 부자에 대해서 그가 지옥에 가서 뜨거운 불구덩이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화다 그랬어요. 자, 왜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이어서 실족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주님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부자가 나사로를 실족하게 한 겁니다. 날마다 호로에 연락하면서 자기 문간에 나사로 오늘 저 앞선 말씀 읽어보면요 나사로를요 내버렸다 그랬어요.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내친 거예요. 무시한 것이죠. 사람이 언제 실족합니까? 여러분 언제 실족해 봤어요? 대개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별당할 때, 나를 무시할 때, 냉대할 때 그때 마음이 실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가 나사로를 그렇게 실족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 화가 되었고 그는 지금 뜨거운 지옥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 연결해서 주님이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화가 된다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방학이 되면 집에 돌아와서 집안일을 하는데 하루는 무슨 목공기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웃집에 목공기를 잘하는 할아버지 한 분을 초해서 하루 품삯을 주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당연히 전도를 했지요. 할아버님 왜 예수를 믿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함께 우리 교회 나갑시다. 했더니 그분이 자신이 실족했던 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젊은 시절에 교회를 나갔는데 한 번은 구정 설날을 맞이해서 이제 교회에서 교회 전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떡국을 잘 끓여서 긴 상에다가 떡국을 잘 넣고 다 이제 먹을 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 젊은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보니까 어떤 떡국 그릇에 고기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국 앞에 가서 앉았던 거죠. 그랬더니 다른 분이 와서
자기 옆구리를 툭 치면서 이 고기가 많이 들어있는 이것은 목사님께 드릴 거니까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떡국 한 그릇 때문에 실종이 돼갖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교회를 안 나가갖고 머리가 하얀 노인이 된 상태에서 나를 만난 거지요. 제가 그때 참 실족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냉대를 받는 것, 무시를 받는 것, 차별이다가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오늘 참 주님께서 첫 번째 지금 말씀으로 실족하게 한 일이 없을 수 없지만 실족하게 한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응?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연자 맷돌은 그 윗짝을 특별히 말해요. 연자 맷돌 놓을 때 그 볼이나 그 밀 같은 것들을 놓고서 연자 맷돌로 나귀에게 그 연자 맷돌을 돌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껍질이 벗겨지면서 곡식이 나오는 거지요. 그 연자 맷돌 웃돌짝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다시는 떠오르지 않는 아주 깊숙한 바다에 수장돼 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니 너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지금 바로 앞선 말씀에서 부자가 나사로를 실족해 함으로써 그가 지옥에 가 있는 그런 이야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 그가 부자이거나 가난한 자이거나 많이 배운 사람이거나 못 배운 사람이거나 그런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고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법 앞에 모든 만인이 평등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존중받아야 될 인격과 인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과 삶으로 주님 앞에 좋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범하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노라 하면은 그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두 번째 주제로 제가 용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 꼭 미움과 증오로 묻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묻고 있는 나도 포기 안 돼요. 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에 그 미움으로 확 묻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차단돼 버려요. 우리가 집안에 수돗물을 탁 틀 때에 물이 들어와 우리 세면기에 또는 주방에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요. 우리가 믿음의 수도꼭지를 틀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 들어오게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묻고 있을 때에 그것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해 주시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적어도 용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 학위에 달렸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용서하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네가 용서하지 못하고 묻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회개하도록 역사하고 싶어도 네가 묻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좋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를 실족하게 하거나 내게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잘못했노라 회개한다고 하는 표시를 했을 때에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비록 내 자존심이 상했고 마음이 아팠고 그 사람 때문에 받은 내가 피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의 용서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 할 수 있는 일이죠. 예, 우리 모두 이렇게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좋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에 특별히 용기를 얻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하루에 7번 잘못하고 7번 와서 용서를 구한다 하면은 회개한다 하면은 용서해라 그랬거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 하루에 7번 정도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우리는 생각으로도
우리 꼭 어떤 행위로만 짓는 죄뿐만 아니라 사실은 생각으로도 우리가 죄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요, 참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어요. 너무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이 너무 죄악된 것들이 많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속적인 그런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에 그런 죄책감을 가질 때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다면 주님은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 속에는요, 항상 용서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또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용서를 준비해 놓고 살아가야 되는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십시다. 세 번째 주제는요, 제가 오늘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5절 말씀부터 6절까지 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자, 이 실족과 용서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하셨을 때에 사도들이 주님께 간청했어요. 주님, 이 실족해 하는 문제라든가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런 좋은 신앙에 이룰 수 있을지 그들은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께 믿음을 도와줘서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어도 능히 너희는, 여기 표현을 뭐라 해야 되나,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밭에 심기라 하여도 대적할 것이요 너희에게 순종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떤 불가능한 일이라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의지한다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에게는 이미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적어도 3m, 5m 자라는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많은 가지를 뽑고 새들이와 깃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 같이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 그 믿음에 반응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러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네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죠. 제가 본문이 길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좋은 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너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종이 밭에서 돌아오면 그 종에게 와서 먹으라 하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인의 입장에서 지금 바로 일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한다 그랬어요? 너는 속히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나에게 수용된 다음에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리고 후에 너는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거나 살해를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찬가지로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좋은 종은요, 어떤 종입니까? 제가 몇 가지 나열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종이에요. 의무감으로 억지로가 아니고요, 마땅히 이것을 내가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아주 단마음으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종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것보다 더욱 할 수 있는 종이가 돼야 돼요. 제가 저 남쪽의 지방 도시에 가서 목회할 때가 있었는데 어떤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에게 제가 교회 청소를 좀 하시오 했더니 그분이요 청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시키지도 않은 복도까지도 다 하더라고. 근데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더 이렇게 챙겨서 하는 것을 보니까 참 마음에 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외에도 그 일이 다른 일들이 눈에 보일 때 더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종인가. 그런데요, 더 좋은 종은 어떤 종이냐? 자기가 주인에게 할 일을 다 하고서도 주님께 칭찬과 사례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종이 진짜 좋은 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이러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전하고 마쳐야겠는데요. 마지막 말씀은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가는 여정에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길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요. 우리가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의하면 문둥병자들은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정 거리 이상을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았겠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기도 내용이 없어요. 이 한마디예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저는요, 이 기도가 정말 효력 있는 기도인 것을 저는 알아요. 제가 처가집이 대전에 호reb산 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요. 우리 장일이 이제 원장 있을 때 어떤 분이 폐결핵으로 거의 다 죽게 돼갖고 거의 겨다시피 해서 그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제가 그분 직접 만나보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 장인 영감이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습니다. 그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요 한마디만 기도하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매일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에 1000번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이분이요, 그저 제가 알기로 한 2-3개월 좀 지난 것 같은데 깨끗이 나았어요. 올라올 때는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기어서 올라왔는데 얼굴에 혈색이 돌고 팔팔하게 나가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해 가을이 되었는데 이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대전에서 가수원 하시는 분이 대농사 막 1등품 배를 막 이렇게 막 잔뜩 가지고 온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기도원 강대산까지 막 해갖고 올라오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보다 더 크고 좋은 기도 없다고 봐요. 우리가 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데 나오는 문둥병자들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그의 몸을 맞으면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 받아라,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뭐 몸을 맞으신 것도 아니고 깨끗함 받으라 그런 말 한 것도 아니고, 이미 기정사실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명한대, 모세 명한대로 하라 그랬지요. 예? 레위기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문둥병 정결법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자기가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져야 되고 회당 예배도 참석할 수 없고 그 사회 공동체에서도 격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고 공동체에 돌아가려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이 깨끗이 치유된 것에 대해서 판별을 받아야 되거든요. 주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런데요, 이 10명이 제사장에로 향해서 가다가 자기들 몸에 그 흉측하고 더러운 문둥병이 다 없어지고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가던 10명이 같이 가다가 사마리아 문둥병 한 사람이 여기 있다 했는데, 그분이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야, 제사장에 가서 우리가 몸 이게 빨리 그 판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를 치유하신 자비로우신 치유자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다 빨리 가서 제사장에 가서 자기 깨끗하게 된 것을 판별받고 집으로 가기를 바랬는가 봐. 한 사람만,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에 나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습니까? 정말로 제가 앞에 4번째 주제로 제가 언급했던 것이 감사예요. 감사. 정말 진짜 정말 좋은 종은 내가 아무리 큰일을 했을지라도, 말을 했을지라도
주인께 대해서 내가 사례나 감사를 기대한 자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이런 감사를 통해서 뭘 배우게 됩니까? 참 좋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그런 것보다도요,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 아까 앞선 말씀에 이 종의 그 좋은 종의 비유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인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인님 앞에 많은 일을 하고 큰일을 했어도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될 뿐입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과 연결해서 지금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통해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놀랍고 큰 자비의 손길을 핀 것에 대해서 감사할지 모르는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지금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요, 우리가 주님께 향한 우리의 감사가 표현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사실은 문둥병보다 더 흉악한 죄에서, 문둥병보다 더 더럽고 추한 죄악에서 우리가 사함 받지 않았습니까? 깨끗함, 정결함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가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이것이 어찌 사람이 문둥병에서 깨끗함 받은 것 이상 더 큰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에서 그렇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문둥병보다 더 추하고 더럽고 흉악한 죄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주님께 나는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고 하는 그 굳은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금 5가지,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5가지 좋은 신학이란 무엇인가 주제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실족해 한다면 그 사람에게 화가 된다. 실족에 대한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세 번째는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못한 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룰 수 있는 믿음과 그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요, 좋은 종이란 어떤 모습인가. 마지막 5번째는요, 진정한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지 함께 생각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이 좋은 주님이 신천하실 수 있는 이 좋은 믿음, 좋은 신앙에 있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좋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실족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좋은 종의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씀들 마음 깊이 새기고 진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여 복을 받는 신앙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